하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부를 전합니다. 감비아 웰링가라는 지역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와 제 가정이 감비아로 와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좀 감비아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기 방송실에서 지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좀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가요? 여기 비 오는 날에 우리 아이들이 팬티만 입고 물놀이하는, 비가 올 때 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기 제가 다니는 교회 앞마당이에요. 교회에서 조그만 학교도 해서 학교 앞마당입니다. 두 번째 사진. 여러분 이 빌딩이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일 것 같아요? 이게 식당이에요. 식당. 그 레스토랑트. 식당입니다. 밥 맛있겠죠? 밖에 이렇게 좀 청년들도 앉아있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맛있는 식당에 저희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내에는 이렇지 않은데 좀 그냥 평범한 저기 좀 시골 지역의 식당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식당 내부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긴 그 벤치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서 음식을 주문하고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이 어떤 음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김치 담을 때 한 이만한 통에, 김치 담은 통보다 작지만 한 이만한 통에 기름으로 볶은 밥 위에 그 소스를 뿌려가지고 그 위에 야채를 좀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그릇을 이제 둘러앉아서 땅바닥에 두고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데 또 우리들은 손으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우리 애들이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맛있다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은 감비아의 한 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이 아름다운 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햇살이 뜨거운데 저녁쯤 되면 이제 기온이 좀 내려가면서 거기 청소년들이 다 바닷가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축구를 해요.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자기가 축구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게 꿈이에요. 저희 지금.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감비아 대학교의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어느 날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1학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은 좀 더 많고 이 중에 1학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비 장학금을 주고 학비 장학금은 캐나다의 어떤 단체에서 보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그마한 생활비를 이제 후원자들이 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주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줍니다. 그래서 캐나다 돈으로 한 60불 정도를 매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한 달 생활비에 한 절반 정도 이상 되는 돈이니까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통비도 쓰고 또 복사비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제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좀 학생들 중에 좀 나이 든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대학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나이 든 학생도 있고 이제 좀 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은 이제 저희 교회 과외예요. 과외 성가대.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 예배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렇게 기뻐져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뭔가 시름이 다 떠나가고 굉장히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이제 감비아에서 거의 2년을 지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아주 낯설었던 그 감비아의 허름한 집들이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길이 울퉁불퉁하거든요. 흙길이 이제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지고, 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짧은 머리 또 까만 얼굴 감비아 사람들이 다 하나 똑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저마다 좀 다른 특색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또 저의 친구고 동료고, 아마 2년을 지내면서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아요, 감비아는.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면 또 새로운 어떤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까맣지 않죠? 아프리카 오면 다 까매질 줄 알아요. 이렇게 까매지도 않고 또 살도 별로 안 빠졌잖아요. 오히려 살이 좀 쪄서 사실 좀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나 더 감비아에 있을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데, 제 대답은 좀 장기적으로 있어 보려고 합니다. 감비아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은 할 일이 많다. 감비아에 앞으로 좀 더 있으면서, 왜냐면 2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있으면서 많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씩은 주께서 저보러 은퇴를 예상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퇴하라고 하셔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감비아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 보고 또 선교적인 일을 보고 또 그 현지의 교회를 보면서 좀 느낀 점들도 나누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려가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향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방향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 중에 일원이었던 이 누가가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요청이 있죠. 와서 도우라, 간절한 외침이에요. 사실 영어로 보니까 begging, urging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대한 답변, 응답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응답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선교적인 삶, 선교의 삶이라기보다는 선교적인 삶, 또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 내려가는 삶이 아닐까? 내려가는 삶, 아래로 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이 우리보다 낮은 신분이거나 우리보다 열등해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삶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좀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올라가고 싶고 더 좀 안락한 삶,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욕구이죠. 그런데 이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욕구를 절제를 하고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 삶을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또 집도 사야 되겠고, 또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셔야겠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결국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나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면 그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없어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삶이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 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힘들어져요. 다른 교회와 경쟁하게 되고 교회의 사역이 사람이 아니라 사역 자체 성장이 목표가 되면은 교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큰 교회 앞에서는 엄에 기지고, 그다음에 작은 교회 앞에서는 이게 크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큰 교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교회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 없습니다. 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됩니다. 그것이 참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행복하고 기뻐야겠죠. 예수 믿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얻으면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가는 삶에는 이 파워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내려갈 때 그곳에 은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니까 그게 은혜롭잖아요. 그게 은혜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거기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은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비아에서 일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실은 부족하고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가니까 감비아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데도 말이죠. 감비아에 이제 가게 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비아에 대학교가 19년 전에 세워졌고, 그곳에 이제 4년 전에 기독교 학과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비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95%가 이슬람 머슬림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사람들이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지 거기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학과가 기독교로 생겼는데 거기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 필요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제가 공부를 그때 마쳤으니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필요를 제가 채워주니까 어떤 일이 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물론 저 혼자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고 또 학교 선생님이 되겠고 또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감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학사 학위자들이 배출됩니다. 18명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감비아에 가면서 저는 감비아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갔었습니다. 많은 걸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비아에 맨 처음에 가니까 마치 세상 끝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자다 일어나면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 끝에 있는 듯한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사실 내려간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비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참 내려감의 역설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초등학교 친구들 수십 년 동안 연락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아프리카 갔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지금 더 많은 걸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걱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설사 우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는 삶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드디어 향해서 갑니다. 그곳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처음.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 팀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빌립보. 그곳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다가 그 강가 바깥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 내려가는 삶은 어떤 면에서 길을 닦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새롭게 길을 여는 삶. 다른 사람들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그 땅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길을 닦고 있는 것이죠. 포장이 안 된 곳에 포장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꼭 선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든지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편안한 길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아직 포장이 안 된 곳을 걸어가면서 길을 닦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제가 이 감비아에 살면서 길 닦는 일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비아에는 포장된 길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데 서에서 도로 가는 큰 길하고 또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큰 길,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길 빼놓고는 다 포장이 안 되는 길구장들. 포장된 길도 거의 2차선입니다. 그리고 소들과 양들, 염소, 개들은 이렇게 그 더운데 햇빛 아래서 이렇게 포장된 노래에 누워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면 하이웨이가 아닌데, 그리고 다 흙길이에요. 비가 오면 흙길들의 물이 이렇게 힘차게 흘러가서 그곳이 이제 움푹움푹 파여요. 그래서 이제 차로 이렇게 길을 운전해서 가면 이렇게 전후좌우로 4등씩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 최근에 들었는데 영국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의 감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인데 항상 차를 이렇게 이러고 다니다가 영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가면 차가 어떻게 나가요? 스무드하게 가잖아요. 그 아들이 멀미를 하더래요. 멀미를. 너무 미끄러우니까 이 멀미가 심하게 해요. 그래서 감비아에 포장된 일이 참 많지가 않아서 참 애를 먹습니다. 사실 이제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다 흙길이고 사람들이 사는 곳엔 수도와 전기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전기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깊숙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를 가거나 또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큰 길로 나오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감비아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왔어? 교회도 못 듣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길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길 닦는 것이. 이미 포장된 길만 가면 참 편하겠죠. 근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겠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겠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또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든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길 닦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와서 좀 불편하게 가고 하면은 그 구역 모임이 누구든지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것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길을 닦는 것이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것도 새로운 길을 닦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이 여의도에 LG 트윈 빌딩이 있잖아요. 그게 헤드쿼터예요, LG에. 제가 전 태어나서 참 LG 헤드쿼터도 들어갔습니다. LG 본부에 들어가려니까 신분 확인을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못 가져가고. 그래서 15층에 가가지고 이제 신우회 사람들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신우회 모임이 참 귀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마다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우회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출신. 우리 교회 그 백효민 집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LG 주재원 와가지고 한 1, 2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 신우회에서 굉장히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LG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연합 수련회 신우회 모임한다고 저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 신우회가 단지 그냥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으로 여기고 그곳에 길 닦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신우회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십 년 일한 중직부터 아주 말단 상황까지 열심히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길을 닦아놓은데 걸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길 닦는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교회 더 만드는 것도 길 닦는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길 열심히 닦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이 내려가는 삶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이 양면성은 한편으로는 참 초라함이 한 면에 있고 또 반대면은 영광스러움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행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감비아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니까 진짜 귀신 쫓아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건 여담이고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수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그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돈줄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신라를 데리고 장터로 가가지고 관리들한테 고소를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서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넣어버리죠. 바울과 신라가 옷을 벗겨져서 몸에 또 상처도 있고 피도 흘리면서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이보다 초라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초라한. 세상적으로 보자면 참 이게 웬 생고생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옷이 벗기고 두들겨 맞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감옥에 깜깜한 곳에 갇혀있는 아마 불빛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초라할 수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때때로는 초라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 선교사들의 삶이 여러분 선교를 생각할 때 낭만적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도 낭만적이잖아요. 성경은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적과 항상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굉장히 인내를 요하고 또 견뎌야 되고 때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때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감비아에서 26년을 사역하신 한 목사님 부부 보는데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엄청난 인내의 삶, 엄청난 인내하면서 26년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초라함은 이 영광스러움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갇혀있으면 산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고요한 중에 찬양하니까 다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다가 깜짝 놀란 감옥수가 쫓아와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면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멈춰! 해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감옥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고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 감옥수와 가정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영원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는 정말 다르잖아요.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에 비하면 참 초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짧고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의 권세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낮아지는 내려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 중에 있지만 또 기뻐하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힘든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또 주님 믿는 백성들이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려가는 삶,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내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계속 쌓다 보면 그 불행한 삶이에요. 나눠주고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 저와 제 아내와 가족들 앞으로 감비아에서 살아갈 때 항상 열린 죄송합니다. 열린 문이 언제 드릴까요? 이 다운스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김충종 집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항상 체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목사님이 참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농담입니다. 이 농담. 우리 애들한테 목사님 성하면 주교도 목사님과 애들이 주교도 목사님이에요. 주교도 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고하는 주교도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